오늘 이 22절부터 29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시작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사건이 뭐냐?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파하는데 두 손. 이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모세를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심히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나쁘셨던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복을 주고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이 금송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건 왜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하나님이 상당히 화가 나신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분이야 그리고 옆집 사람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겠습니까? 잘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신 거죠. 자,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새로운 이 민족을 200만 명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민족을 보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또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큰 나라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한 달째 비가 와가지고 한 달째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뭐 댐도 무너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3층짜리 집이 그냥 물에 휩쓸려서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이 떠내려고 한 달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일본에도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노아홍수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 달 비가 오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떠내려가고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모세는 아주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는 이 나라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아주 외롭게 모두가 이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망할 거야.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으니까 일제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작금의 시대에 현실의 시대에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 세계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지금은 당장은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세가 되었다. 막 여러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 누가 외롭게 고독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심판당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울 수 있느냐? 지금 이 세대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서를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누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심판을 당하지, 모두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원인과 분석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심판당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안 돼. 강원도에서 뭐가 선한 것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고안사북이 뭐가 할 수 있겠어? 카지노가 있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독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저의 목숨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얘기를 했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주 낮밤을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목이 터져라, 가슴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이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이 백성이 10개, 10대 재앙을 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과 기억하신 우리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교회와 또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석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뭔가 잘 판단하고 막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누가 울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심판당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통곡해서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느냐?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2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신도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 그래서 이 광야, 이 사막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거야. 그렇게 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뭐가 능력이 있어, 빨리 없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고안지역에 막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지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간절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200만 명의 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뉴스를 틀면 어제도 확진자가 자꾸 신기록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도는 모세의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상황,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이 바이러스,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계산하거든요. 어느 정도 계산하면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이제 바이러스 사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주간을 채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승리하고 함께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눈물로서 잘 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여러 성도님들, 예배 순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